2020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년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출발하는 우리 신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복된 출발점이 여러분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내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또 한 분은 거룩한 동행으로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좀 길어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동행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건한 신앙 고백으로 보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1년 내내 거룩한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시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합니다. 강원도 원주 쪽에 문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얼마 안 가면 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인데 한 1000년쯤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하나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두 그루의 나무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나무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랄수록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까워지는 동안에 이 나무들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발산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건강에 아주 좋은 유익함을 주는 나무의 이렇게 신선함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은 좀 의미가 달라요.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 그 피톤치드를 자꾸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밀어내는 가운데 또 여러 해를 지나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나무가 서로 닿게 되면 서로 부딪혀서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엉키고 이렇게 해서 안간힘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자기가 좀 힘있게 자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더 시간이 지니까 이제는 몸이 맞닿았어요. 몸이 맞닿게 되면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바람 불 때 비벼지고 그러다 보면 껍질이 서로 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서로 상대방을 밀어낼 수 없는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돼. 서로가 서로 포기하게 되니까 이 나무들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그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동행하는 게 점수도 쉬운 게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요청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룩하게 더욱더 성숙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행에 대한 말씀을 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행의 결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에 대한 말씀을 보셨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인들에게 이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동행하다는 말에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동행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무려 1562번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좋은 영향이나 좋은 결실을 맺은 것만 말하기 위해 쓰인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듯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동행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히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의미할 때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동행의 뜻은 세 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고, 속삭인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에녹의 이름 뜻, 시작하는 자, 바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러면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뜻이고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법을 본을 보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었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에녹에 대한 동명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벨을 죽인 후 큰 교훈을 받았을 터인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자료로 말하면 에녹성을 남겼다, 아버지와 함께 에녹성을 짓고 남겼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라고 보는 이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과, 먼저 에녹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고, 나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에녹에 대한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 자료가 많은 건 아닙니다. 전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갔을까? 하나님은 이 에녹 300년 동안에 늘 친구 만나듯이 에녹을 만나러 오셨다고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기쁜 만남으로 매일매일 이 에녹과 속삭이며 없어서는 안 된 친구처럼 지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매일매일 너 만나러 가는 것보다 그냥 네가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어디 어울려서 다녀오게 될 때 함께 해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동행의 주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올림픽의 경기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유망주 달리기 선수가 유망주이긴 하지만 우승 후보에 들어가지만 우승할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뜻하지 않게 우승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중계방송을 하는 앵커가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승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 사람은 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훈련도 못했을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 달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에 우승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달릴 때는 달려주시고 또한 함께 일할 때는 함께 일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드리고 나도 그 속에서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가끔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동행,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동행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2020년도 한 해가 완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나중에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동일하다는 의미를 부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소유의 예수님께서 꼭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말씀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예요.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가할인데 성회나 회중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불러내신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란 주님이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그 기초가 되는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완성품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지체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길, 오늘의 교회가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에녹이 그러했듯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듯이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함으로 동행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엄중하게 유지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믿으면서도 또 걱정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틈을 타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기회인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홍해를 갈라 건너간 사건을 잘 압니다. 홍해가 뭐예요? 우리 걱정입니다. 홍해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맞닥뜨려진 인간의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로 갈라질 것을 명령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회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태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를 맞이해서 첫 출발을 거룩한 동행, 이 동행의 가치를 최고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품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많은 것들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결실을 맺고 또 많은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신품교회로 같이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승리자까지 되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가를 보일 수 있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증인된 삶으로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동행으로 출발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거룩한 발자취가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